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을 저는 두 부류로 나누고 싶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믿어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지만은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중생한 거듭난 자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15절은 내가 정말 중생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채점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생한 크리스찬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 중심으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진정 주로 삼고 있는가? 중생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삼고 모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진정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체크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 당신 왜 예수 믿어? 라고 던지는 질문 앞에 대답할 말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퍽퍽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분명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 이 이유를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에게는 이 세 가지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한 크리스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체크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던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첫째, 인생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세 번째, 인생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 인생이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중생치 못한,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생한 크리스찬입니까?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크리스찬이십니까? 중생한 크리스찬이든지 중생하지 못한 크리스찬이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으니 저는 모두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7장에 나란 사람이 하나 등장하고 있죠. 그는 단수 대명사로 7회, 단수 동사로
27번 합하여 34번 이상 금형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부 시대부터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심지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토론과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요 중요한 문제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 몇 가지 견해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 견해는 이것입니다. 여기 나라는 존재는 이 로마서를 대하는 독자들을 가리킨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방점은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아니고 여기에 나라는 존재는 로마서를 접하는 독자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맥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견해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나라는 존재는 당시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을 가리킨다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지금까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성화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며 율법을 생명처럼 붙잡았더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율법을 여전히 붙잡고 한 손에는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결국은 7장에 나타나는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해의 방점은 유대인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중생한 우리가 아니다 하는 부분에 방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주장은 그래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세 번째 주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여기에 있는 나는 바울을 포함하여 중생한 모든 크리스찬을 가리킨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편지를 쓴 바울이야. 여기에 이 나는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중생한 모든 크리스찬들을 가리킨다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트라든지 칼빈 같은 사람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임의와 아직 사이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갈등을 피할 길이 없는 존재이므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고 탄식하는 이 주인공 나라는 존재는 바로 이 편지를 쓴 바울이요, 바로 오늘 중생한 크리스찬들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나는 편지를 쓴 바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옥목사,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 교우들,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 방송 가족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넘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내용이 신랄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이라고, 단순히 고백이라는 쉬운 단어를 써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제 뇌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고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나를 고발합니다. 바울 사도인 내가 내 자신을 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중생한 이후의 자신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 이후에 그가 경험했던 일들, 그의 영적 상태를 지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자기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까? 5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7장 14절을 보십시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 아래에 팔렸다라는 이 용어는 노예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노예,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나는 여전히 미워하는 짓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7장 15절을 주목하시면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미워한다라는 이 용어를 쓸 때의 분명한 것은 잠언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첫째, 교만한 눈. 둘째, 거짓된 혀. 셋째, 피를 흘리는 손. 넷째, 악으로 달려가는 발. 다섯째, 거짓 증언하는 것. 여섯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인데 누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 이 동거한다라는 말은 같이 잠을 잔다, 그 뜻입니다. 같이 생활한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동거하고 있다라는 이 단어를 바울 사도는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한다. 7장 20절에 보시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한다. 7장 21절 보시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죄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는 여전히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7장 19절을 주목하십시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나는 여전히 죄의 법에 끌려갈 때가 훨씬 많다라고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5가지의 죄상을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입니다. 그가 중생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 하면은 중생 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내가 중생한 이후에, 내가 사도가 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선교사로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에서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었다. 나는 죄와 동거하고 있었다. 나는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하고 있었다. 나는 죄의 법에 끌려갈 때가 훨씬 더 많았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매도합니다. 이중적이라고요. 이율배반적이라고요. 어떻게 사도라는 자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자기를 행세하면서 속에는 저렇게 추악한 부분들이 가득 찼단 말인가? 이렇게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매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래야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누구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가?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는 사람 앞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보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 말은 너의 허물과 잘못을 얘기하고 고백하고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과 동시에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개 석상에서 한 이름도 없는 평범한 이 신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가 꽤 긴 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한 것이 영상으로 세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어둠 사이에 있는 회색 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회색은 우리로 하여금 빛 속에 걷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우리를 안도하게 만든다. 그래서 회색은 매우 기만적이다. 우리가 굿모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다. 우리의 죄의 많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저는 이것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고해 성사는 추상적으로 죄를 고백하며 그 죄 사함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적당하게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마치 굿모닝 한마디 하듯이 가볍게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만인 앞에서 자신의 죄상을 그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 어린 마음으로 자기의 죄상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5가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중심 어린 마음으로 자기의 죄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이 외침을 외치면서 분명히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다 노출되니 어찌할 바를 몰라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생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요, 주일날 되면 교회도 나옵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 말은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죄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약해지면 갑자기 우리 안에서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주인 행세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무서운 이 소나기에 영락 없이 끌려가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란 말입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이 고백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바울 사도임과 동시에 오늘 바로 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숨을 멈추고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는 죄와 결별할 수가 없어요. 죄가 내 안에 동거를 합니다. 죄가 나를 포로로 삼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끌고 갔듯이 오늘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누구 없어? 누구 날 좀 도와주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감사로 변하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외쳤더니 주님이 다가오셨고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오히려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탄식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누구 날 좀 도와주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엉망지하게서 다시 건져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있지만 남들에게 말 못할 무거운 문제와 죄의 짐을 안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에게 이 탄식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